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13절 말씀까지. 크리스마스 되면은 좀 우리들에게 생각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죠? 추억도 있어요. 이제 이 나이 되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 나이가 되니까 옛날 어릴 때 생각나고 선물 교환하고 올라이트 하고 새벽송 돌기도 하고,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보면은 그 나쁜 포도원 종들이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다 갖고 놓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크루즈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가지고 이제 추수할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통장 입금 받으려고 전화를 하니까 이 종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자기 이제 집사를 보내 가지고 야 가서 한번 확인해 봐. 갔는데 이 종들이 그 집사를 죽여버려요. 저거 없애버리면은 요 포도원이 우리끼 될 거야. 그 또 연락이 없자 좀 더 많은 사람을 주인이 또 보냈습니다. 근데 또 혹시 죽여버렸어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은 나를 보듯이 인정해 주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립니다. 뭐 하려고? 그 포도원을 자기 걸 만들려고. 이 역사 세계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간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 생일 때 죽음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다, 그죠? 생일 때는 축하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아들이 왔다는 겁니다. 어떤 아들? 진짜 아들. 여태까지 가짜 아들 말고 가짜 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펼치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를 하고 율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실패를 하고 왕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했어도 똑같이 죽여버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뭐 하려고? 자기가 아들 되려고. 내가 아들 되려고. 그래서 그런 짓 많이 했잖아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은혜도 받고 간증도 하고 성경도 읽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들 흉내를 어마무시하게 내었습니다.
성탄절은 그 진짜 아들이 오다 보니까 그런 가짜 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제목처럼 쫓아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아주 재밌습니다. 가자, 내가 고쳐줄게. 아, 무슨 소리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군인이래 가지고 내 밑에 있는 놈한테 야, 너 이리 하면 오고 가 하면 가. 하찮은 인간의 계급 가지고도 저 인간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말 한마디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집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낫습니다. 와, 예수님이 그걸 보고 놀랍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데 진짜는 그 뒤에 나옵니다. 뭐라 하셨죠, 예수님이? 이 백부장 때문에, 믿음 있는 이 백부장 때문에 나라의 본 자손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들, 가짜 아들들, 본 자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나는 겁니다.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는 방법은 진짜 베이가 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가 옴으로 말미암아 가짜가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2018년도에 TVN에서 좀 대박친 드라마가, 물론 TVN에서 드라마 좋은 거 많이 합니다. 근데 2018년에 제가 본 거, 그것도 이제 방송에 맞춰서 본 게 아니라 몰아보기로 다운받아가지고 몰아보기로 봤는데, 아십니까? 이성균하고 아이유 나왔던 드라마 2018년. 너 답이 나왔는데? 나의 아저씨. 아주 재밌었던 드라마입니다. 그 삼형제, 인생 고달프게 살아가는 삼형제와 그 아이유의 삶, 그 여자 20대 뭐 초중반 정도 되죠. 그 아이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둘의 삶을 이제 드라마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드라마가 추구하는 거는 이렇게 보듬어 주는 것, 서로의 상처를 헤집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것. 거의 모든 우리나라 드라마가 그렇습니다.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보세요. 내쫓으래요. 그런 인간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아픈 상처 하나쯤은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행음을 했던, 뭐 거짓말을 했던, 이런 거 하나쯤 다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중에서, 자 보세요. 이게 그 아버지의 아내, 엄마죠. 그러니까 이 원어에는 여자라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여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뭐 신학자들이 본처다, 아니다, 첩이다, 모른다, 뭐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엄마를 음행을 했던 그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어디까지 확대시키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을 만일 어떤 형제라 이끌는 자가 음행하거나, 이제 그대 또 붙습니다. 이제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탐욕이 뭐죠? 욕심. 이 욕심이 어떤 욕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얘기 다 걸릴 겁니다. 내 새끼 공부 잘 시키려고 하는 마음. 네, 그거 욕심입니다.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못하면은 때리기도 하고.
그 욕심이 탐욕이에요. 여기 들어가요.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우상 숭배가 뭐죠? 내가 신인 거. 내가 신인 거. 세상을 나는 나로 살아갈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배가 신이다. 그리고 뒤에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사귀지도, 그런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라 그러는 겁니다.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모욕. 이혼 전문 변호사가 다큐에 그때 한번 나와가지고 하는 걸 들었는데, 대개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A라는 사건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랍니다. A라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되죠? 부부끼리 싸움을 하죠. 그 싸우는 와중에 이게 상처가 패인데요. 그 말에 상처가 패가지고 그러니까 사건은 이제 이제 관심 없어요. 네가 그때 그런 말 했잖아. 그 말 했잖아. 그 상처에 아프대요. 그게 모욕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 아프죠. 그건 모욕입니다. 여기에 안 걸릴 자가 누구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 아까 제가 방금 말했던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하거나, 나는 술은 안 취하는데,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지 마십시오. 또 남을 속여 빼앗기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13절에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뭐 하라고요? 내쫓아라. 한국 드라마, 한국 사회에서는 보듬어 주면서 그 아픈 상처를 힐링해주고 고쳐주고 데일밴드를 발라주고 많이 아팠지 궁디 투둑투둑 해주는데, 성경은 그런 자들을 너희들 중에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은 이런 죄가 없을까요? 에? 그러니까 내어 쫓으라는 말은 내어 쫓기는 자가 있고 내어 쫓는 자가 있는데,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어 쫓을 때는. 그 이유가 뭐냐? 그 기준이 뭐냐?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말했던 것처럼 뭐 음행, 속이는 거, 술 취하는 거, 이거 단순하게 바깥으로 드러난 이런 행위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기준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어 쫓으라는 그 내용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무슨 사건이 하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어 쫓아라. 이거 뭔데? 혼인잔치. 장가 보내는 거. 와, 역시 미국 신앙이 최고네. 야, 이스마엘 사건. 예,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합니까? 내쫓는 거예요. 자, 왜 내어 쫓을까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진짜 아들이 아니니까. 진짜 아들이 아니니까 내어 쫓는 거예요. 여기서 바깥으로 드러난 음행했던 거, 사기쳤던 거, 속이는 거, 술 취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바깥으로 드러난 요인들이고 내용들이고, 실제적인 거는 너는 진짜 아들이 아니야 하면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진짜 아들일까요?
아니죠. 진짜 아들이 아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요. 바울이 앞에서 3장에서 했죠. 물 주는 자나 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자기들도 역시 아무것도 아니요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존재예요. 그 가는 기간을 뭐라 그럽니까? 두 글자로 인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은 나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되어짐을 내 몸뚱아리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최후의 선물이 그겁니다. 봐라, 나 이제 간다. 내 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이제 흙이 되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그거 하나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어떻게 살아가고 죽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초등학교는 아니죠. 여러분들은 다 국민학교 때 상 받아보신 분들 다 계실 겁니다. 부끄러워서 손은 안 드시죠. 우등상도 받아봤고 개근상도 받아봤고 뭐 정근상도 받아봤고 글짓기상 무슨 선행상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예? 망고 쓸데없습니다. 진짜 망고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망고 쓸데없는 짓입니다. 오늘 내가 23년 크리스마스 때 나는 예배 드렸다. 죽을 때 되면 망고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거. 저 주부 가운데 적어놨잖아요. 나 하나님 말씀 읽었어. 내 좀 읽어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고 나서 제발 독후감 쓰지 마세요. 이 말씀 읽으니까 이렇게 은혜 되더라 뭐 하더라. 독후감 쓰지 말고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는 것은 나는 이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부고장을 날려야죠. 부고장. 왜 내가 살려고 그럽니까? 나는 음행 안 했는데요. 나는 뭐 안 했는데요. 따져볼까요? 진짜 안 했는가? 음행을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마음속으로 우와 하는 자마다 음행한 자도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저기 양산에 갑니다. 그죠? 제가 신권사님 보고 남편 모시고 오고 그 김양원 집사님 보고도 남편 꼭 같이 오라 그랬습니다. 왜? 맛있는 거 먹으라니까. 여기 탐욕이에요. 이왕 먹는 거 좀 더 맛있는 거. 요거 탐욕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다 걸렸습니다. 저희 교회 오는 순간 저같이 건물에 다 걸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목사님 오늘은 어디로 가요? 목사님 오늘은 뭐 먹어요? 맨날 먹는 거 말고 다른 걸 먹자는 거죠. 맛있는 거. 그것이 탐욕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자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내어 쫓아야 됩니다. 왜? 관심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내한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가 벗어나냐고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오면은,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우리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뭐 한 거 있다고?
여러분 한 거 뭐 있습니까? 솔직히 뭐 때 돼서 김장치 되는 거, 때 돼서 월급 갖다 주는 거, 생일이라고 아내 생일이고 남편 생일이고 제 아내가 그래요. 아빠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나? 그래요. 아이 많이 못다 아이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갖다 줬는데요. 바리. 아 세상에. 제가 돈다발도 만들어서 갖다 바쳤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몇 살 때 했지? 50살 때 다 했으니까 다행이지. 70살 때 꽃 한 송이마다 5만 원짜리 돌려가지고 선물한다고 해보세요. 아이고. 그리고 케이크에다가 이렇게 쭉 뽑으면은 쭉 따라서 올라오는 거 아십니까? 아이고 별걸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빠 이번에는 없나? 그래요. 없습니다. 이번에는 없습니다. 이제 아이디어도 바닥났고 돈도 없습니다. 돈도 없다니까 있다 이가 이래요. 있죠. 숨겨놓은 거 있습니다. 근데 그거 제가 쓸 계획입니다. 그거. 아들이 아닌 자는 내어 쫓겨야 되는 겁니다. 내어 쫓김에 아멘 맞습니다. 나 쫓겨나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 사람이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아닌 자는 어떻게 합니까? 바깥 쫓겨났어도 이를 빠드득 깔면서 어두운 데서 있는 겁니다. 몰라요. 아직도 은혜가 뭔지, 복음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부부싸움 하면 늘 나오는 단어들 있잖아요. 내가 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러잖아요.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사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뒀잖아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거든요.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들 아닌 자는 내쫓는 거예요. 약속으로 태어났느냐, 약속으로 태어나지 아니했느냐, 그겁니다. 그거는 아브라함 눈에 안 보입니다. 아브라함 눈에는 그저 결과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결과만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오니까, 성령이 온 결과로서 내가 무익한 종임을 고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이 놀라운 은혜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겁니다. 이건 내 아들 아니라고. 그 복음의 기능이에요. 내어 쫓는 것은 복음의 기능입니다.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갔다가 다시 깨닫고 다시 돌아올지는 몰라도 나가는 기능입니다. 복음. 내어 쫓는 기능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안에 내부자들은 저기 내 모습인데, 저기 내 모습인데 왜 나는 안 내어 쫓지?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잖아요. 나도 똑같은데. 그래서 이 아들 된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이걸 신약에서는 성령의 임하심,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함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3초간 달라집니다. 아, 세상은 돈 없어도 살아갈 수 있구나. 야,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추운 날 보세요. 이거라도 키니까 좀 따시게 있잖아요. 요번 주간 얼마나 추웠습니까? 돈 없이 못 살아갑니다. 그런데 돈 없이도 살아갈 수 있구나. 어느 순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겁이 안 나요. 이제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 없어요. 어느 처지에 가든지 간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불 속에 들어간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죠. 신기합니다. 그것이 특별한 간섭입니다. 내 육체의 목숨,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세포 덩어리들이 내 것이 아니구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너는 너 것이 아니야. 내가 말을 두는데, 장기를 두는데 이렇게 할 때 네가 필요할 뿐이야.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행한 자와 욕심 가진 자, 누가 더 나쁜 죄를 지었을까요? 네? 음행을 행한 자와 욕심을 부린 자, 똑같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경중이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요소가 아니에요. 나는 무엇 안 했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행위의 결과들이 나온 너의 몸을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이에요. 제가 박영선 목사님을 참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당시 89년도, 90년도 그때 제가 봤던 책들, 그때 제가 들었던 목사님들 설교 중에서, 다가 아닙니다. 제가 봤던 책 중에서 유일하게 죄를 존재론적으로 너가 죄인이야, 너가 죄야라고 이야기해 주신 분은 이 박영선 목사님 처음이었습니다. 죄를 설명할 때. 신학교 가도 그 이야기는 죄는 자범죄가 있고 고범죄가 있고 원죄가 있대요.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 고범죄는 고의로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 아이고, 제가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냥 내가 죄인데. 죄는 존재입니다. 존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너무 좋거든요. 5,000명이 앉아있는데 서가지고 막 나눠주고 이러니까, 그래 좀 앉아. 저 뒤에 줄 안 앉나? 앉아, 빨리 앉아. 안 앉으면 안 준다. 얼마나 목 힘 딱 주고 때깔나잖아요. 나눠주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 그냥 나눠주고 뭔가 액션이 취해지고 행함이 있고, 그걸 하나님의 일로 생각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행함이 아니라 믿는 것. 누가 믿을까요? 아무도 없죠. 위에서 보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인간은 또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받지? 답이 있나요? 없어요. 정답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 절마한테 한번 줘볼까? 그럼 주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중에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해야 될 하나의 전제 조건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율법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된다는 그 율법을, 누군가가 그 율법을 완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율법이 있는 한 인간은 이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 말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적으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못 만들어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부자 청년의 그 질문처럼 우리들은 끊임없이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선악과는 먹었겠다. 뭐만 먹으면 된다? 생명나무만 먹으면 되거든요. 천국과 지옥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알고 성경도 다 알아요. 아는데 그 아는 것 가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와야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병자가 모릅니까? 저 연못 속에, 베데스다 연못에 내가 들어가면은 천사가 물을 딱 뜨고, 물을 떠갈 때 이렇게 물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다 낫는다. 거기 뭐 소문이 있든 진짜든 어쨌든 간에 그런 이렇게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주는데 알아요. 이 병자가 먼저 들어가십니까? 아는데 안 되는 게 우리들이라고요.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안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두 개가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 싸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고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는 겁니다. 성경은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확인하라고 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떻게 사랑해요? 부부도 사랑 못하는데. 확인하는, 그래서 성경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이구나.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백날 집을 지어봐라. 그 집은 어디 위에 지은 집이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안 짓는 거 아니라니까요. 말씀 순종 안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순종했잖아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순종했잖아요. 11조 했고, 불화한 이웃 돕기 했고, 예배 드렸고, 금식했고, 순종했고. 그 결과가 뭐예요? 난이 모르는데 내쫓아라. 근데 세리는 하나도 순종한 게 없습니다. 그냥 기도 내용으로 보면은 그냥 지는 죄인이래요. 딱 그거 한 문장,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위에 계신 분이 판단합니다. 이제 와, 절마 저기 의인이네. 자, 기도할 마음 나겠습니까? 봉사할 마음 나겠습니까? 헌금할 마음 나겠습니까? 전도할 마음 나겠습니까? 예배 드릴 마음 나겠습니까? 안 해도 의롭다함을 받는데? 솔직하게 우리 솔직히 봅시다. 안 해도 구원 받잖아요. 그럼 주일날, 이 추운 날 미쳤다고 얘기 나옵니까? 왜 나오시는 겁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기에 기도하는 거고, 내가 누구인지 알기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이 마지막 그 음행 부분을 다루고 있으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음행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들과는 결코 양립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는저리가 나는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는저리가 나는지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와, 하나님께서 죄를 진짜 무서워하구나. 야, 저 죄라고 하는 저 범주 속에 나도 들어가는데, 나도 내쫓임을 당해야 되는데, 나도 이스마엘처럼, 나는 언약의 자손이 아닌데, 나도 이스마엘처럼 내쫓임을 당해야 되는데, 근데 내 속에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신 성령님이 계시네. 이거 무슨 일이고?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나는 개입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를 치고 아버지가 준 돈 가지고 화랑방탕에 쓰더라도 돌아가면 요거들 먹고 빤히 알매도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왜?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형은 몰라도 자기는 알거든. 지는 알거든. 왜 알까요? 나와 보니까,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니까. 아, 내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23년) 성탄절이 됐습니다. 내일 우리 모임 없습니다. 혹시 또 막 와가지고 또 전화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 모입니다. 저는 자전거 타고 저 산속에 들어갈 겁니다. 머리 깎고 가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성탄절은 진짜 백이 자기 아들을 찾는 작업입니다. 누가 진짜인가? 진짜가 옴으로 말미암아 가짜는 쫓겨남을 당하거든요. 진짜가 있는 곳은 가짜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는 죄를 어마무시하게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냥 사시면 됩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기저귀 켜야죠. 기저귀 켜고. 저는 추워서 벌벌벌 떨면서 자거든요. 그럼 이제 몸을, 왜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제 좁은 데서 못 자겠어요, 저는 이제. 하여튼 그래요. 기저귀 먼저 켜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배고프면은, 아니요,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찾아서 먹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어느 날 순간 주께서 알려주십니다. 아이고, 그렇게 네 배가 중요하나? 아이고, 그게 그렇게 맛있더나? 예, 주님 맛있습니다. 왜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 아직 올 때 멀었다. 좀 더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불러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느끼십시오. 마음껏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이제 그걸 역으로 추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한번 적읍시다. 자,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이것이 나에게 오려고 하면은 뭐 앞에 선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잘 아는데 죄는 안 지려고 그러거든. 왜 죄를 안 지려고 그럴까요? 선악과를 먹었잖아. 선악과 씨앗이 우리들 속에 들어요. 과육이 우리들 속에 있거든. 그 맛있는 선악과가.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그래요. 죄를 안 지려고 하면서도 뭐는 받고 싶고 은혜는 받고 싶고, 여기에서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의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성탄절이라고 해서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특별한 거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특별한 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진짜 아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들이 모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숨어 있고, 그 백성들이 숨을 쉬면서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발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향기를 우리 서로 맡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면서 우리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